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교도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각자 믿음대로 우리의 각자 믿음대로 일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또 여러분에게 딸린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 위에까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하고 눈인사라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고 우리는 같이 손 붙잡고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고 경계할 이유가 없고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란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아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귀하고 귀한 관계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지켜서 인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 이 민수기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은 복을, 참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미리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12사람을 보냅니다. 야,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정탐해라 라고 12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이 갔다 와서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10사람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야, 땅은 좋지만 우리는 절대 그거 차지할 수 없어. 우리의 체격이나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같이 약해. 그 사람들 강해. 100번 전쟁하면 우리 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생고생하게 하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들이 자동차가 전진하기 위해서 전진 기어가 아니라 오히려 사고 나기 쉬운 백기어를 넣어요. 후진 기어를 넣었어요. 그런데 2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야, 하나님이 주신 땅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 않냐?
실제 가봤더니 너무 좋아. 그들 좀 힘써 보이고 등치가 있어 보이고 우리 들어오면은 막 길을 써 싸우지만 괜찮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않냐?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기려나. 이게 두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 그래서 성경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열 사람의 정탐꾼 그대로 그 사람의 보고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른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이세들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거든.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2023년도 믿음의 전쟁기업입니까? 믿음의 후진기업입니까? 전쟁기업을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고인이신 정주영 회장님은요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인드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생각을 해? 해봐. 해보면 뭔가 지혜가 떠오를 거야. 뭔가 거기서 아이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그게 그분의 마인드였어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대기업을 이룬 거야. 맞습니까? 모두가 회장님 안 됩니다. 임자 해봤어? 야, 벼룩도 말이야.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 침상 다리를 기고 올라오더라. 그래서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침대 다리로 막 그 벼룩이 새까맣게 올라서 사람 피를 빨아먹더라. 그래서 그거 못하게 그 침대 다리에다가 대야에다 세숫대를 놓고 거기다가 침대 다리 밑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대야를 넣었더니 벼룩이 못 오르잖아. 그런데 말이야, 며칠 지났더니 이 벼룩이 벽을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사람이 냄새나는 거기서 뚝 떨어져서 사람이 피를 빨아먹더라. 야, 사람이 벼룩보다 못해서 되겠냐? 안 되는 것도 벼룩은 이루더라 이거예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벼룩도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서 사람이 있는 자리에 뚝 떨어져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데 하물며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되겠냐?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2023년도 한번 고백합시다.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잘 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만세 형통하리라. 믿었지만 아멘. 자, 복습이 좀 길었나요? 네, 오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각자 믿음대로 일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를 늘 수없이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야, 너 참 잘생겼다. 나이도 많고, 나이도 젊고, 이런 것으로 구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 중심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한결같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네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셨어요. 따라서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 2023년도 뭔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에 나타난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왕이면 믿음이 큰 그릇과 같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소경이 눈을 뜨고 구원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 몇몇 사건, 성경이 기록된 몇몇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일이 낱낱이 기록을 했더라면 이 땅에 책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역사를,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몇 사건만 한 것만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행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게 바로 성경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역사를 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의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특별났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으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46절을 같이 봅니다. 46절.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기 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뭐예요?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단순히 장애가 있어 맹인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이 뭐래요? 거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참 환경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장애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애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장애자 중에, 장애인 중에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발 한쪽이 없는 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안 보인다는 것만큼 불편하고 안 보인다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장애가 더 이상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다른 건 막 다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좋은 세상, 이 모든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애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장애자가 바로 맹인이 아닐까. 그러면 어떤 맹인이라도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든가, 그래서 삶이 괜찮다든가, 그래서 그래도 비록 맹인이었지만은 부모의 덕으로, 부모의 은총으로 살 수 있는 장애자도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가 아니라도 형제가 잘 돼가지고, 야,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너 도와줄게, 거지 생활은 하지 마라,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 형제들이 좀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생활 좀 모아가지고 너 지원하고 너 도와줄게,
이러면 그래도 거짓 생활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참 가장 장애자 중에서 안타까운 맹인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 힘이 될 수 있는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생활에서 부자 됐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그날 근근히 그 형편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뭐 지하철에서 거린들이 구걸을 합니다. 맹인들 부자 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냥 뭐 조금 구걸해가지고 며칠 연명하고 그리고 또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만나.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 같이 불행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으면 괜찮아요. 아니 그보다 더 불행한 자가 혹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누구만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2023년도 환경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보다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설령 그보다 더 심한 환경이나 그런 삶을 산다 해도 혹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되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해줄게. 내 믿음대로 해결해 줄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주님이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47절을 같이 봅니다. 47절 시작.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 질러 뭐라고 했어요? 예,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고 또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에서도 이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인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소리 질러 다윗 자손이여 뭐라 그랬죠? 굉장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 같아요? 굉장히 사모한 내 운명, 내 팔자, 내 삶,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근데 마치 예수님의 소문이 딱 들리는 순간 그 기회를 놓칠세라 소리 질러 외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뭐.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적지근하면 안 돼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주여 2023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미직전하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야, 너 맹인인 것도 그렇고 거지인 것도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너 같은 자에게 상대할 것 같으냐? 시끄럽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우니까. 자, 그게 이제 48절에 나오지요. 48절 시작. 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이 지금 여기 지나간다고?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성경 보고 했겠어요? 어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요,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듣고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 말씀을 많이 들어도 누가 지나가도 관심이 없더라. 예수님이라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모르더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 제기졌던 그 이름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율법의 학교에서 배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누구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지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나도 좀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까? 나도 말씀을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너 거지 주제에 여기 오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돼. 그런데도 누구를 정확하게 알고 누구를 부르면서 누구에게 간절함이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 보 백날에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희미해진 것만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잠잠하라 꾸짖으면서 시끄럽다고 해도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정확하게 예수님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함이, 절절함이 묻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모든 상황들이 나의 앞길을, 나의 믿음의 삶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겨야 돼요. 거기서 주저앉아야 돼요. 이기셔야.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누가 비난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은근히 믿음의 끈을 살포시 내려놓으려고 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라 했어요? 참보배 되도다. 이 믿음이시죠.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았네.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 기회가 정말 이 받음에게는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일컬어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 예수님 앞에 복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한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 그것 때문에 거기서 탁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탁 수독하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넘으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구름 너머에 아름다운 황홀한 빛이 쫙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쫙 비치게 돼요. 잠잠하라 시끄럽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주저앉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줄을 더 견고히 잡는 거고 더 뜨겁게 충만하게 주님의 줄.
이게 바로 2023년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께 보여줘야 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 그럴 때 말이죠. 주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잠시 머무르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에워싼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의 믿음과 그의 중심을 보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목해야 한 것은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라 했죠? 머물러 서서 뭐라 했죠?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제는 그분이 너를 상대한다. 그분이 너를 받아주셨다. 뭐하고 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언제나 주님은 불러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절에 조금 있다가 한 내일이나 모레쯤이요. 아니고 자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거기다가 좀 말씀을 보태면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뛰어나와 겉옷을 벗어버리고 팽개치고 예수께 나왔다. 눈이 안 보이는데 그게 쉬워요? 그런데 언제나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면 그랬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땠습니까? 주님 부르신다는데 야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딨냐. 하나밖에 없는 겉옷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만약에 내 눈이 안 떠지면 큰일 날 텐데 이 겉옷도 잊어버리는 텐데 아니요. 주님은 반드시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자, 이 51절 얼마나 믿음이 간절하고 절절하고 확신이 있습니까?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죽이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뭐예요? 야 구해도 보통 걸 구합니까? 특별한 걸 구합니까? 거지니까 나한테 좀 그걸 하지 않도록 좀 많이 생활비 좀 채워주시고요. 1년치 좀 주십시오가 아니고 뭐예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다. 주님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주님은 당연히 하고도 남아.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또다시 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킹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주님이 물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또다시 그의 믿음을 견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건지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지지는 않는 건지 2023년도 믿음으로 해결 받으실 것이 있으세요? 그 믿음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 슬며시 꼬리 내리듯이 내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삶을 살아갈 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 참 많아요. 삶을 답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배움이 없어도 아주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신 분이다. 조금 줘놓고 생생내는 그런 하나님. 지난주에도 늘 말씀드렸죠. 하나밖에 없는 누구까지 주셨다? 그러면 후히 주시는 분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다라면 후히 주신다는 것이 틀림없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째째하고 하나님은 너무 옹졸하셔. 나한테 주는 게 없네. 이미 독생자를 받았다면 후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나머지 것을요, 우리가 가게를 들려서 물건을 사봤지만은 중요한 것을 사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사면 덤으로 주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줘요, 막 줘. 비싼 거, 중요한 것을 내가 사면은요, 싸구려 같은 것은요, 그냥 줘요. 제가 팁 하나 가르쳐 줄게요. 경동시장에 가면은요, 한 언제쯤 가면 되느냐면요, 한 6시쯤 가면은요, 덤으로 막 줍니다. 왠지 아세요? 빨리 이제 하루 일과 끝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남으면 내일 가면은요, 시들어지고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가면은요, 물건을 막 사줘요. 그러면 나머지 거 이것도 다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내가 이거 별걸 다 가르쳐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뭐 경동시장을 잘 이용해가지고 별걸 또 가르쳐주다. 꼭 그런 것만 또 머릿속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합니다.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안 좋으면 할 수 없지 뭐. 그건 아예 그 의심하는 거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이, 물결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동하는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그렇게 물결이 요동치듯이 믿음이 왔다 갔다 세상 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아예 접어라. 아예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상대 안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52절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거복에 주님 한마디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인증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한마디 눈이 떠요 안 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2023년도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없는데 그냥 옛다 가져가라 옛다 그냥 넘어가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아니시라. 각자 믿음대로 일하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눈을 떴고 이제 거지 생활을 끝났으니까 열심히 가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각자 길로 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귀하신 분이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뭐예요? 빚진 자 같은 그 마음이 들어. 가라고 해도 보게 되어 길에서 누구를 따라가요? 자기 갈 길로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생활 전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2의 삶의 삶을 꿈꾸며 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축복하신 분, 나를 해결하신 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아예 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격 속에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며 살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이게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죠. 그러기만 하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023년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 모든 것은 해결되십니다. 제가 앞뒤로 늘 차를 다니면서 집을 왔다 갔다. 저희 집이 국민대 앞에 있는데 승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게 몇 군데 식당이 있어요. 그 어느 식당을 보면은 불은 환하게 켜는지 손님이 없이 그런 식당을 가게 뭐가 날린다? 예, 그런 줄 알았으니 파리가 날린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불은 환하게 전기세만 아까울 정도로 불은 환하게 손님이 없어요. 야, 저 식당은 손님이 없어서 저렇게 식당 주인께서 멍하고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있구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가면 야 손님이 막 북적거리고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식당이 왜 저 갑자기 잘 됐지? 그랬더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왜 그럴까요? 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분위기도 확 달라지고요. 음식 메뉴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주인이 바뀌니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손님들이 줄을 서. 여러분, 제가 식당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팔이 날릴 수 있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려오시기만 하면 누가 주인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 주인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종업원도 안 바뀌고요. 인테리어도 안 바뀌고 분위기도 칙칙하고 어둡고 판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니까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종업원도 친절하고 메뉴도 달라지고 메뉴도 막 맛있고. 여러분 삶의 주인만 바뀌면 예수님이 주인만 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는 잊지 말라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3년도 주님은 각자 믿는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어떻든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믿음만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